마태복음입니다. 10장 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약 3년에서 3년 6개월. 그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집중한 사역은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대단하게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건물을 크게 지었다든지 학교를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물려줬다든지, 히브리 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신 사역.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부동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큰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끼리 재판하든지, 돈이 많으면요, 초상이 나가지고 부모를 시신을 냉동관에 넣어놓고 자녀들이 막 싸움이 되죠. 그런 것도 막 제가 봤어요. 보면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례식만 잘 치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길러낸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광고를 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동네마다 찾아가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하필은 왜 12명일까요? 예수님이 12명을 뽑아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라 전체 민족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딱 치면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딱 방향을 뺑 둘러서 12지파가 각각 자기가 텐트를 쳐야 될 장소를 정해놓고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미 명령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12지파가 구역별로 딱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를 다 알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이 12지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 들어가서 또 12대문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12 곱하기 2가 24잖아요. 이 12진법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필 같은 것도 한 다스가 12개죠. 그죠? 이 12개를 계속
자, 이게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럴 때 3이죠. 3. 이 3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신의 숫자예요. 그리고 천국의 숫자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면 12개가 되냐. 이 12진법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중요한 천국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2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구역을 나누어 볼 때에 구역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도 힘이 없어요. 너무 많아도 복잡해요. 그런데 12명을 단위로 이렇게 딱딱 가족이 12명 정도만 모이면 한 구역이 되게 만들어 보면요. 구역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부부 2명이 모이는 가정이 12명이 되려면 6가정이잖아요. 그래 한 6가정 정도가 되는 가정이 딱 모이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어하셔가지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데리고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모세가 12지파 중심으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죠. 그러니까 자살에 죽어버리니까 11명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명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2명을 후보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꼭 한 명만 뽑아요. 13명 해도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12명으로 딱 좁혀요. 2명 중에 한 명은 안 하고 2명 중에 한 명만 뽑아가지고 12명의 숫자에 딱 채워넣고 사도는 12명으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 뽑아봤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이 걸려있는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야, 이 능력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냥 뽑은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불치의 병이 떠나가고,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권세는요, 엑수시아의 권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탁월한 능력이 이 엑수시아의 능력인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지파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12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 12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거는요,
어떤 곳에 이 사람을 파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는 걸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갑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턱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깨달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들어가요. 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바깥에 있으라고 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소녀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바뀌어요. 완전히 눈이 부시게 확 바뀌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데리고 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끝까지 보고 정인으로 살아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부탁받은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사도라 그러면 사도.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다음에 저 뒤로 가면 요한복음 있죠. 네 번째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은 2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뭐뭐 하라고 보내셨다. 그거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아무 생각 없이요. 하루 종일을 멍 때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여기 전도사님이 잠깐 내인데 뭐 추석 선물이라고 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어요. 성경 번역하는 걸 보여줬어요. 어제도 거의 제가 다른데 비도 막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안 나가고 모든 거 뭐 먹는 것도 여기서 해결을 다 하면서 다 하루에 보니까요. 저녁에 잘라고 보니까 내가 한 14시간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막 이제 번역하는 성경 번역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 이 대한성서공회가 천주교의 글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 17,000군데 이상 틀리게 너무 틀리게 번역된 게 많아요. 우리 천주교가 예수님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를 지금 틀린 거를 찾아내면서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 이거를 이제 다 하고 나서 저녁에 잘 때 12시 넘어가지고 누우면요. 와, 하루 종일 해나니까 눈이 막 빙글빙글해요. 그래 스프레이어로 눈 피곤한 거 이거 없애는 거 그 물 그거를 뿌리고 자고 새벽에 중간중간에 내가 물을 뿌린다니까 눈에다가. 이게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이게 우리가 남은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 나는 남은 생애에 내가 뭐를 하고 가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거 찾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저는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의 교회에 이거를 한국말로 보여주면 이게 내가 가진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걸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에 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사명으로 생각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